종교개혁 502주년 되는 해가 되겠습니다. 중세시대 캐톨릭 그 교회의 부패와 타락과 그 잘못 속에서 교회가 잘못 갈 때 어떻게 하면 교회가 교회되게 할 수 있을까라고 하고 마틴 루터께서 종교개혁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비로소 이 프로테스탄트 개신교가 시작이 된 것입니다. 천주교에서 당당히 교회를 교회답게 만들겠다고 하는 그러한 이 새로운 역사적인 개혁의 역사가 벌어진 것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우리는 천주교에서 떨어진 그런 그 자식 같은 교회가 아니라 초대교회에서부터 비로소 교회다운 교회로서 그 교회에서 분리해서 나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천주교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우리는 초대교회에서부터 내려오는 교회 속에서 우리는 제대로 된 교회로 분리해 나온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천주교의 사제권에서부터 비로소 교회가 교권을 회복하고 교회다운 교황의 그 모든 지시와 천주교의 그 제도 속에서 있는 것이 아니라 비로소 모든 성도들이 교회의 주인이며 또한 교회는 교회가 가지고 있는 사도성을 비로소 각 사람들이, 각 개인이 비로소 갖게 된 것입니다. 천주의 교황과 그리고 주교와 사제가 사도성을 갖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모든 초대교회 성도들이 각자가 사도성을 가지고 있었듯이 우리 모든 개인들이 비로소 사도성을 회복하고 모든 평등한 교회, 그리고 모든 교회가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복음을 전하는 교회로 떨어져 나온 것, 이것이 바로 종교개혁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은 것이 바로 오늘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모습들입니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평신도들이 누구든지 나가서 제자를 삼고, 그리고 누구든지 평신도들이 나가서 전도하며, 누구든지 평신도들이 해외 나가서 선교하고, 그렇게 하면서 이 교회가 파송된 교회와 함께 같이 사역을 나눌 수 있는 교권을 주장으로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각자가 하나님으로부터 맡겨주신 사명과 그리고 맡겨주신 그 소명을 가지고 오늘 세상 속에서 주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만인 제사장 역할입니다. 만인 제사장. 그러니까 개신교의 프로테스탄트의 가장 핵심적인 주제는, 첫째는 교회의 주인은 교인이다라는 것과 함께, 물론 그 교회 주인은 예수님이시죠. 그러나 그 교회를 이끌어감에 있어서 주체자가 누군가, 실제로 그 교회를 봉사하고 그 교회를 이끌어갈 사람이 누군가, 바로 이것이 바로 평신도에게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선언하는 것이요, 또한 모든 공동체의 모든 성도들에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사도성을 가지고서 복음을 증거해야 된다는 이 사도성의 회복, 이겼습니다. 그리고 또한 세 번째는 이 제사장의 역할이 꼭 교회 교권에 있는 그러한 어떤 사도나 아니면 목사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주님 안에서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고, 그리고 또한 그들이 모여있는 모든 곳에서 때로는 속회, 때로는 셀, 아니면 때로는 어떤 선교회에서 자체적으로 그들이 그 모든 것들을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러한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도록 그렇게 모든 위임을 모든 사람들에게 분여하고 나눠줬던 것이 바로 이것이 바로 개신교의 사역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차이가 바로 캐톨릭, 천주교와 개신교의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을 알고 우리가 힘써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때 가장 첫 번째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것이 무엇인가? 오늘 이것은 바로 몸이라는 것이죠. 몸. 우리의 몸.
우리의 영과 그리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이 혼, 하트, 이 혼과 함께 이 영혼을 이렇게 감싸고 있는 이 육체, 이 몸뚱아리, 이 고깃덩어리, 이것을 갖다가 헬라어는 사르이라고 말해요. 사르, 고깃덩어리다. 근데 문제는 뭡니까? 이 몸은 몸 자체의 의지와 그리고 몸은 몸 자체가 가지고 있는 그런 감정적인 것이 있습니다. 영은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우리는 신령한 것을 판단할 수 있고, 혼은 이성적인 것으로 모든 생각을 분별하고 그리고 모든 것들을 판단하지만 이 몸뚱아리가 움직여주질 않아요. 내가 내 몸이 주인인데 누가 나를 감싸게, 나는 내가 하고 싶은 데 할 거야 라고 몸이 주장하면 꼼짝 못하는 겁니다. 피곤해, 쉬자. 자야 되겠어. 그러면 자야 됩니다. 배고파, 빨리 먹자. 그러면 먹어야 합니다. 추워, 입자. 그러면 입어야 합니다. 몸이 주장하는 대로 다른 것들이 굴복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냥 몸이 주인입니다. 몸이 주인. 여러분 몸을 이길 자신 있습니까? 내 냉철한 이성으로 괜찮아, 지금 이 상태에서 뭘 자꾸만 그렇게 하는 거야 하지만 마음속에서 요동을 치며 감정을 일으킵니다. 몸뚱아리가 주인 돼가지고 감정을 막 일으킵니다. 성질이 납니다. 화가 납니다. 이게 몸입니다. 이 몸. 근데 오늘 여기 성경은 이렇게 말하면, 그러므로 너희는 죄로 너희 죽을 몸에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라. 너희 몸은 네가 주인이고 그 몸이 주인이라고 생각하지만 그 몸이 왕노릇한다고 왕노릇하게 하지 말라, 그 말이야. 그럼 뭐로 몸을 제어할 것이며 몸을 어떻게 장악할 것이냐, 이게 바로 뭐예요? 이 몸을 장악하고 이 몸을 제어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 몸의 중심에다가 믿음을 집어넣고 그 믿음이 주장하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바로 우리 몸을 장악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믿음이 바로 서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영과 혼에 믿음이 꽉, 믿음이 주인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주인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주인이 되어서 그 복음의 주인으로서의 믿음이 있어서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는 믿음이 나를 주장하도록 해야 된다. 이것입니다. 몸을 다스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믿음뿐인 것입니다. 새벽에 피곤하고 새벽에 잠을 자고 싶어도 내 속에서 믿음이 일어나 하면 벌떡 일어나서 새벽에 제단량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주일날 오늘 날도 좋고 환경도 좋은데 단풍 구경 갔으면 좋겠다 라고 형제들이, 친척들이 막 전화합니다. 날짜 정했으니까, 날짜 정했으니까 거기로 와야 된다, 오늘 다 같이 가자. 별의별 얘기를 해도 내 안에 믿음이 안 돼, 주인을 섬겨야 돼, 오직 주를 성수라는 것이 원칙으로 딱 정하면 꼼짝 맙니다. 오직 주님 앞에 나와야 됩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믿음이 주인입니다. 믿으십니까? 바로 이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참된 신앙이요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기 보니까 너희 죽을 몸을 왕노릇하게. 그러니까 결국 이 몸은, 몸이 가지고 있는 한계는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너는 죽는다. 태어날 때 우리가 어머니의 뱃속에서부터 그 태어났을 때 자연적으로 순산하고 이제 마음껏 호흡하고 마음껏 하고 싶은 대로 이제 하겠다고 애가 응애하고 나는 이제 내가 내 주인이야 하고서 나오는 순간이 바로 탄생하는 순간입니다. 그러나 아직은 그것이 독립은 아닙니다. 어린아이의 탯줄을 끊고 비로소 엄마와 아기와 이제 분리됐을 때부터 비로소 이것은 한 사람의 자연이요, 한 사람의 독립이요, 한 사람으로서의 자아로서 주장할 수 있는 한 생명체가 되는 거죠. 그러나 엄밀히 말하면 그렇게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비로소 낙인이 찍힙니다. 너는 죽을 몸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것입니다.
태어난 것은 생명의 고귀함이요 생명을 가지고 있는 것은 가장 신성한 것이지만 또한 우리의 육체와 몸은 반드시 죽어야 된다고 하는 그런 분명한 숙명적인 하나의 심판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중요한 것은 뭐예요? 이 몸이 살아있는 동안은 왕노릇합니다. 왕노릇합니다. 주인이니까요. 그렇게 해서 어떤 분은 60, 어떤 사람은 70, 어떤 사람은 80, 그리고 많게는 100세까지 삽니다. 100세까지. 문제는 모든 것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은 자신의 죽음과 함께 모든 생업과 활동을 마쳐야 될 때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죽음 앞에 서는 순간 인간은 단독자가 되는 것입니다. 죽음 앞에서는 평생 모았던 금도 필요 없고 평생 모아놨던 그 많은 땅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 어떤 것도 하나도 가지고 갈 수가 없습니다. 죽을 때 언제나 나 혼자 죽는 것입니다. 동반적으로 때로는 자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요새 청년들이 갑자기 자살 부흥이 일어나서 이 시대 가장 큰 부흥이 뭔지십니까? 자살 부흥입니다. 그래서 막 인터넷에서 죽으려고 지들끼리 막 서로 연락을 해가지고 동반으로 같이 죽자 해가지고 청년들이 젊은 아이들이 3명, 5명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날짜를 정하고 모여서 남자 여자 할 거 없이 그런 애들이 갑자기 죽어버립니다. 이런 것들은 신문에 안 나죠? 여러분 1년에 지금 우리 OECD 국가에서 우리나라가 자살률이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이 정말 기가 막힐 일입니다. 자살률이 세계 1위입니다. 1위. 뭘 못해서 세상에 그 자살률의 1위를 달리는 나라가 됐을까요? 물론 젊은 아이들이 노래도 잘하고 춤도 잘 추니까 BTS 방탄소년단 애들이 세계에서 빌보드 차트에 또 1위도 했어요. 하여튼 요새는 참 세계적으로 독특한 나라입니다. 연구의 대상의 나라가 우리 대한민국이에요. 세계에 있는 많은 연구학자들이 지금 대한민국에서 연구할 대상이 참으로 많은 것 같아요. 참 이상한 나라다, 이상한 민족이다. 남한과 북한을 대조해봐도 참으로 이상하고 뭐 어떻게 이상한 게 한둘이 아닙니다. 똑같은 동족이고 똑같은데 어쩌면 저렇게 다를까? 하는 생태 속에서도 세대 속에서도 이와 같은 현상들이 지금 나타나는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각자가 더 행복하고 더 잘 살고 싶고 더 모든 것들을 가지고 소유하고 싶은 이 세상에 있는 이 배급 만능주의인 이 물질 숭배에 완전히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돈을 사랑하는 일만하게 악이며 돈을 섬기는 것이 곧 우상숭배라고 하는 것을 이미 성경이 말씀했음에 불구하고 우리가 거기에 몰입하고 거기에 빠지고 거기에 따라서 완전히 사람들이 시비가 엇갈려서 집값이 조금 올라가면 춤틀듯이 추고 집값이 떨어져서 하는 사람들은 나는 루저냐 실패자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아주 혼란과 혼돈 속에 살아가는 오늘의 이 시대 속에서 중심을 잡아야 된다. 중심을. 이것이 무엇이냐? 바로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몸이라는 것입니다. 몸입니다. 그 몸이 정말 주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며 강건해지기를 축원하노라. 할렐루야.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번 가을에 참으로 우리 귀하신 권사님 2분이 갑자기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정말 충격을 받았습니다. 너무 건강해 보이셔서 생각지 않았는데 갑자기 2분이 세상을 최근에 떠나셨을 때 제가 그 2분 장례를 치르면서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참 덧없다. 덧없는 생애, 덧없는 인간, 덧없는 세월. 갖고 갈 때는 아무것도 갖고 갈 수 없습니다. 한 가지 중요한 건 뭐예요? 죽은 자에게는 주머니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죽은 자의 옷에는 주머니가 없어요. 살아있는 동안 주머니가 필요합니다. 이걸 아셔야 됩니다. 오직 했으면 죽을 때 노잣돈 필요할까 봐 죽은 사자 입을 벌리고 거기다가 동전을 집어넣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거기다 쌀을 붓습니다. 죽어서 황천에 갔을 때 배고프면 먹으라고 입에다 쌀도 집어넣고 돈도 집어넣고 동전도 집어넣고 노잣돈이라고 그렇게 하고서 입을 떡 붙여놓고는 그러고 갖다 묻어버립니다. 왜? 주머니가 없으니까. 주머니가 없으니까. 오늘 우리는 말씀 앞에 다시 한번 너희의 몸은 하나님께 드리라 라는 것이 오늘 주제입니다. 우리의 몸을 내가 주인이 돼서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다. 너희 몸은 이미 하나님께서 주셨으니 너희 몸은 하나님께 드리라. 믿으십니까? 하나님께 드리지 않아도 하나님 저절로 다 걷어가십니다. 때가 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불러도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하나님 보좌 앞에 설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 예비하신 영원한 집에 내가 들어갈 수 있는지 없는지, 바로 그것이 바로 살아있을 때 내 몸을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 이루어 나가는 구원의 역사입니다. 오늘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몸을 주님 앞에 온전히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 속에서 시장할 때 돈 있는 사람들은 속옷도 30만 원짜리 속옷, 그리고 거기다가 또 이 안에 또 있는 뭐 좋은 실크로 해가지고 또 몇백만 원짜리, 또 겉옷도 또 좋은 옷으로 해가지고 뭐 하면 밍크털로 받은 거면 또 몇천만 원짜리, 그래도 그것만인가 핸드백도 들으면 또 몇천만 원짜리, 거기다가 뭐 그러니까 귀 여기다가 또 여기 귀걸이 또 이것도 또 이것도 뭐 몇백만 원짜리인지 모르겠고, 거기다가 또 여기다 다이아로 탁 해야지, 손에다가 딱 이것도 봐라 니들 동창회 때 여자들 눈 뒤집어지라고. 그러고서 딱 해가지고 신발 신고 외제차 타고 딱 출동하면 최소한 몇 억짜리 재산권입니다. 그 몇 억짜리입니다. 그 몇 억짜리. 몸에다가 입히는 겁니다. 왜? 몸이 왕노릇하기 때문입니다. 이 몸을 갖다가 더 왕노릇하려고, 더 여왕처럼 하려고, 더 그 왕처럼 하려고 해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왕이 주인이죠. 몸이 주인입니다. 주인입니다. 번쩍번쩍하고 다른 사람들의 눈에 확 띄면 그러면 기분이 좋지 않습니까? 몸을 즐겁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 우리가 말한다. 네 몸을 하나님께 드리라. 몸을 드리라는 것입니다. 몸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여야 됩니다. 우리 주님이셔야 됩니다. 성령이셔야 됩니다. 하나님이셔야 됩니다. 그래야 비로소 내게 있는 모든 것들이 비로소 참된 가치를 위해서 내가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참된 소망이 무엇인지를 바라보며 내가 아닌 또 다른 사람들의 아픔과 상처와,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연민과, 그리고 다른 사람의 고통을 향해서 내가 저들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생깁니다. 중요한 것은 이 눈입니다. 영적인 눈입니다. 마음의 눈입니다. 육신의 눈으로 가려졌다 할지라도 영적인 눈이 열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와 같은 삶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로 경고하고 있습니다. 경고할 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를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 보니까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어주지 말고. 자, 우리의 지체, 이거 똑같은 몸입니다. 지체라는 말은 몸입니다. 너희의 몸을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어주지 말고 얼마든지 죄의 모습으로, 죄덩어리로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시대는 도대체 정의가 무엇이며 공의가 무엇이며 법의 원칙이 무엇인지 도무지 모르겠어요.
이 사람은 이게 원칙이라고 막 주장하고 저 사람은 저게 원칙이라고 막 주장하면서 지금 오는데, 그러나 그래도 일반적인 상식이 통하는 세상이 돼야 되겠고, 일반적인 우리 보편적인 모든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러한 생각들이 그것이 사실은 맞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렇지가 못한 것 같아요. 참 안타까울 일이죠. 왜 그렇습니까? 자기 몸을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어주고 그것으로 인해서 마음껏 살아가면서 세상 속에서 명예도 얻고 세상 속에서 부도 얻고 세상 속에서 자기가 한번 성공한 사람으로 살아보려고 그렇게 하지만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지체가 얼마든지 불의의 무기로 사용될 수 있고 우리의 몸뚱아리가 죄의 완전히 무기로 사용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희의 몸을 죄에 내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몸을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 너희의 모든 몸의 모든 것들을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드리라.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원칙은 이렇게 날이 서 있습니다. 말씀은 여기 이렇게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믿음으로 가지고 우리는 언제나 우리의 삶에 있어서 모든 욕심을 덜어내야 됩니다. 자랑을 덜어내야 되겠고, 그리고 하고 싶은 우리의 욕심과 우리 안의 욕정과 우리에게 욕망을 덜어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스스로가 세상 속에서 낙오자처럼 고통을 당합니다. 왜? 세상은 언제나 비교의식 가운데 가장 있잖아요. 누구는 어떤데? 라고 하는 얘기들이 수시 없이, 어느 동네는 어떤데? 올랐는데 내렸는데 뛰었는데 별의별 얘기 속에서 도대체 이거 어떻게 우리가 이것을, 그러니까 한 달 동안 뉴스고 신문이고 방송에 다 꺼버렸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세상 속에서 필요 없는 게 하나도 안 들릴 거 아니에요. 그렇다고 저기 산속에서 살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들어갈 수도 없는 이 현대 문명 속에서 사람들이 겪고 있는 이 정신적인 이 노이로제, 그리고 이 정신적인 여러 가지 속에서 사람들이 자꾸만 히스테리적인 반응을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자꾸만 우리를 자극합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현대에 있어서 가장 큰 병증입니다. 없어서가 아닙니다. 다 있습니다. 문제는 뭡니까? 서로에 대한 가치에 대한 비교가 사람을 더 힘들게 만드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거기서부터 이겨나갈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직 믿음 안에서 하나님 앞에 드림에 힘쓸 때 우리는 더 큰 가치, 더 큰 우리의 희망과 소망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너의 마음을, 너의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우리는 우리의 보물이 하늘에 쌓아둬야 됩니다. 믿으십니까? 하늘에 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주 앞에 드리며 주님 앞에 온전히 봉헌하며 어려운 이웃들을 돌보며 가난한 자를 섬기며 병든 자를 위해서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힘써 도울 때 비로소 우리의 보물과 우리의 영광이 여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너희가 하늘의 별같이 너희가 빛나리라. 너희에게 주실 생명의 면류관을 위해서 우리는 싸워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몸을 이 땅에서 하늘의 생명의 면류관을 위해서 우리는 드리고 또 드려서 마지막 주 앞에 서는 날, 그리고 영원한 영생의 삶 속에서 그와 같이 별같이 빛나고 태양같이 빛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태양이 빛나면 그까짓 얼마나 빛나겠습니까? 온 우주에 떠있는 수억 천만 개의 그 별의 빛에 비하면 태양은 그냥 촛불에 불과한 겁니다. 하나님이 주실 마지막에 우리의 영광이 그와 같이 빛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기 14절 말씀입니다.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오늘날 이 시대 속에서 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자꾸만 싸웁니다.
법을 집행하는 사람들이 자꾸만 싸웁니다. 왜 저렇게 싸우는지 모르겠어요. 누구 법이 맞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문제는 중요한 겁니다. 법은 언제나 심판하고 법은 모든 것을 청산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청산하고 또 청산하고 청산해도 인간 속에 들어있는 이 근본적인 이 죄성이 사라지느냐? 안 사라져요. 안 없어집니다. 얼룩말에 피부를 벗기면 그 말이 하얀 말이 될 것 같아요? 지나면 또 똑같이 얼룩말에 무늬가 똑같이 나오듯이 우리 속에 있는 이 근본적인 죄성은 그리스도 예수 보혈의 피로 온전히 우리의 죄산 받지 않은 한 계속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죄성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의 보혈을 힘입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피, 예수의 보혈만이 나의 모든 죄성을 모든 것들을 사하시고 깨끗게 하시며 주의 성령께서 나를 사로잡으셔야 언제나 우리는 깨끗하게 정결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얼마나 우리 생애 속에 오랫도록 그리고 그것을 강렬하게 사모하고 그리고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주께서 우리를 바르시는 그날에 주님 앞에 서는 날 부끄럽지 않고 주님 기뻐하시는 그러한 온전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완전입니다. 그리스도의 완전. 요한 웨슬레 선생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주 앞에 가기 바로 그 직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온전케 하시며 완전케 하사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시리니 그것은 곧 너의 믿음이니라. 믿음입니다. 믿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완전하고 온전하게 만들어 거룩하게 하여 거룩한 자만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낙원에 거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부르시고 이끄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바로 오늘 우리의 몸이 죄의 병기로 불의의 무기로 들이지 않고 오늘 여기 그러니까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의의 무기로. 사는 성도 여러분, 이제 10월 한 달 동안도 이제 다 지나가는 주간입니다. 어떻게 10월달이 이렇게 순간적으로 다 지난지 모르겠어요. 요새는 살아가는데 시간을 막 밀어내는 것 같아요. 어떻게든지 이 시간을 밀어내서. 그런데 문제는 시간이 자꾸만 휙휙 하고 지나간다는 거예요. 젊음이 사라져 버린다는 거예요. 젊음을 돈으로도 주고 살 수 없는데 젊음이 달아나 버려요. 그러나 한 가지 안심하십시오. 오늘이 제일 젊어요. 오늘이 제일 생애 최고의 날입니다. 어제는 지나갔고 내일은 우리가 보장할 수 있는 날이 아니잖아요. 내일을 확증할 수 있습니까? 제가 분명히 예언컨대 여러분은 다 오늘 죽습니다. 내일 죽지 않아요. 언젠가 딱 오늘이라는 그날에 죽는다고. 현재라는 그 현재성 속에서 마침표를 찍을 거예요. 저도 역시 마찬가지고. 그렇잖아요. 시간은 냉정하고 삶의 운명은 냉정한데 오늘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우리를 뭐로 드리느냐? 의의 병기로 드리며 하나님 앞에 온전한 것으로 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몸과 마음을 주장하고 그 마음을 그렇게 온전히 믿음으로 무장해야 합니다. 믿음으로 무장해야 합니다. 오직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으십니까? 11월이 곧 다가오고 있습니다. 11월 첫 주가 월상 예배며 또한 주일입니다. 11월 1일 첫 주일이 추수감사주일입니다. 물질도 하나님 앞에 드립시다. 드리자. 작년보다 조금 더 많이 드리자. 왜 아멘 안 해? 드립시다. 그리고 하늘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쌓아 두십시다. 드려야 합니다. 몸도 드리고 시간도 드리고
물질도 드리고 그렇게 드리면 바로 그 드림은 곧 여러분에게, 여러분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물붓듯이 부으시는 축복의 역사가, 축복의 통로가 열릴 줄로 믿습니다. 올해는 이렇게 가도 내년에는 더 큰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의 문이 열릴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